기원전 19년 로마의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아이네이스라고 하는 서사시를 썼습니다. 이 서사시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19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곳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에서 파견 나온 군인이나 행정관 이런 사람들은 이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사시에 나오는 주인공 아이네아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고 새로운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풍우가 불면서 배가 파손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네아스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정착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 아이네아스의 돌아가신 아버지 앙키세스라고 하는 아버지가 환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네아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네아스야, 너는 젊은이들을 골라 새로운 땅 이탈리아 라티움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너는 땅 밑 하계로 내려와 저승 입구에 있는 호수를 건너 나와 만나야 한다. 내 아들아, 나는 지금 저주받은 저승의 깊은 곳 타르타라의 슬픈 그림자들 속에 붙잡혀 있지 않고 축복받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서 산다는 낙원인 엘리시움의 축복받은 무리들 속에 살고 있단다. 내가 검은 양들을 많이 제물로 바치고 나면 예언자가 너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환영으로 나타나서 이제 아이네아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네아스가 바로 이 지하 세계로 여행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이네아스가 폭풍우를 만나 새로운 땅을 찾아가야 할지 방황하고 있을 때 죽은 아버지 앙키세스가 환영으로 나타나 땅속 지하에 있는 낙원, 천국과 같은 엘리시움에 자기를 만나러 오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죽으면 땅속에 묻기 때문에 땅속 더 깊은 곳에 두 곳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곳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진 사람은 땅속에다가 묻지만 땅속 아주 제일 깊은 곳에 지옥과 같은 타르타라라고 하는 지옥과 같은 곳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한 군데 땅속 아주 깊은 곳에는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그런 낙원과 같은 천국이 또한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앙키세스는 지금 엘리시움에 있는 것이죠. 요즘에 보니까 어느 아파트 이름도 엘리시움이라는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이네이스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세계관, 로마의 세계관은 인간이 죽으면 땅속에 묻게 되고 땅속에 묻힌 사람은 더 죄를 지은 사람은 더 깊은 타르타르의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엘리시움이라고 하는 낙원에 들어간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을 점령하고 그곳에 와서 근무를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상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천국이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 끝에 셋째 하늘에 천국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는 여기서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갔다고 했는데 그 셋째 하늘은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이렇게 하늘을 보면 이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하늘을 우리는 첫째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습니다. 우주 공간과 같은 그런 하늘이 있습니다. 그곳이 둘째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은 어딘지 모르지만 적어도 땅은 아니고 이 하늘 공간, 이 둘째 하늘을 넘어서는 어떤 곳에 셋째 하늘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여기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하늘로 못 올라가죠.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부활주일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과는 다르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육의 몸으로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갑자기 위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위로 못 올라가죠. 그러나 영의 몸으로 변화되신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셔서 왜 하늘로 가셨을까요? 산으로 안 가고 왜 하늘로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가 그동안은 성경만 알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배경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문화입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어디에 사냐면 올림푸스 산에서 살아요. 산에 살아요, 산. 그래서 그 올림푸스 산에 12신이 모여서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이라고 하는 실제 그리스의 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만년설이 쫙 있고요. 그래서 사실 아무도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높은 산입니다. 근데 그리스 최고의 신 제우스는 어디에 사냐면 산에 살아요. 로마 사람들은 죽으면 최고의 장소 엘리시움이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 지하 깊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세계관들이 충돌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지하도 아니고 엘리시움도 아니고 올림푸스 산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그래서 하늘로 예수님께서 들려 올려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겠어요?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음에 갈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 개의 세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엄마의 뱃속입니다. 엄마의 뱃속에 안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의 뱃속이 한 10개월 정도 있지만 엄마의 뱃속이 나의 인생의 첫 번째 세상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엄마 뱃속에 10개월보다는 100배 정도 더 많이 살죠. 100년을 여기서 살아요. 근데 세 번째 세상은 이 100년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세 번째 세상이 있는데 그것이 천국입니다. 교회는 이 천국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개하는 곳입니다. 천국이 있다고 선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이 천국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있다. 나는 천국에 간다. 그것을 믿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의 전방부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부대는 훈련을 주로 하는 부대였기 때문에 아주 훈련이 많아요. 행군하는 훈련도 있고 제가 또 포를 지었기 때문에 81mm 박격포. 제가 그 부대에 가자마자 선배들이 하는 말이 너 세상에서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이 쇳덩어리를 매는 거기 군장까지 매고 자기 소총까지 매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 소총에다가 군장만 매면 되는데 그 위에다가 한 20kg짜리 쇳덩어리를 매고 100kg 행군을 하면요 발바닥이 다 그냥 미끌미끌해져요. 피가 나가지고. 근데 그런 훈련보다 더 힘든 과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훈련을 다 마치고 이제 내무반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내무반이 들어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침상이 양쪽에 침상이 있어요. 한쪽에 한 15명, 한쪽에 15명 정도. 자기 자리는 딱 이렇게 누울 수 있는 자리밖에 없어요. 또 고차고 또 이렇게 손을 펴고 이렇게 막 잠을 자기 때문에 아주 쫄병을 이렇게 쭈그려서 겨우 자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훈련을 끝나고 이제 들어와도 있잖아요. 고참이 아니고는요 누울 수도 없어요. 이 휴식 시간. 그래가지고 그냥 눕지도 못하고 계속 뭔가 청소도 해야 되고 계속 움직여야 돼요. 잠자기 전까지. 계속 움직여야 되고 총도 닦아야 되고 눕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런 게 더 힘들어요. 점호 전에는 또 뭐 혼나기도 하고 맞기도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지침하면은요 정말 정말 그 잠잘 때가 최고 좋아요. 그런데 군대에서 가장 바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1년에 한 번 3박 4일 동안 휴양소를 보내줘요. 휴양소. 그 휴양소는 어떤 곳이냐면 무조건 가면은 밥을 안 먹어도 되고 안 일어나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군대는 딱 자기가 안 먹고 싶어도요 딱 집합을 해가지고 또 식사도 해야 되거든요. 안 자고 싶어도 무조건 자야 되고 안 일어나고 싶어도 무조건 일어나야 되고. 그런데 휴양소에 가면 안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일어나도 되고 누워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갈 친구들이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부활 후에 갈 영원한 휴양소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휴양소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도 못합니다. 이제 한 살쯤 됐을 때야 뭐 울면서 뭐 하지만 조금 더 크면 할 일이 많아요.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부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실은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수고를 끝내고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갔을 때는 휴식의 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휴식의 시간, 그 휴식의 시간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고,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바로 먼저 가서 천국 휴양소를 잘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휴양소에 다 갈 수 있도록 받아주시도록 지금 휴양소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천국에 우리가 거처할 장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 천국의 장소를,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수고가 다 끝나면, 이 세상의 수고가 끝나면 사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마치 휴양소에서 편하게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셨으며 그들을 동반하신 가운데 볼 수는 있으나 따를 수 없게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따를 수는 없게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땅에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동시에 예수님은 여기 계신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미의 현존이 떠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미의 현존에 따라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우리를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요, 늘 관찰을 합니다. 아이들은 조금만 눈을 떼면 갑자기 막 어디 막 TV 위로 올라간다든지 막 창문 위로 올라간다든지 막 위험하게 행동을 해요. 누군가 관찰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신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를 버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관찰하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다만 예수님이 가신 것은 그곳에 천국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신 것이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짱깔뱅도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제 그리스도는 유한한 인간 생명의 저급하고 미천한 상태와 십자가의 치욕을 벗어버린 채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더욱 완전하게 비추기 시작하셨다. 그렇지만 자기의 승천의 때가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의 나라, 곧 천국을 실제로 창건하셨다. 깔뱅에 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자기의 나라, 곧 천국을 창설하기 위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로 올라가셨냐면 천국을 만드시기 위하여 가셨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셨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지? 올림푸스 산으로 가신 거야? 엘리시움으로 가신 거야? 어디로 가신 거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면 하늘 그 어딘가에 천국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내가 먼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천국은 하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 천국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육체의 몸은 잠시 이 땅에 없어지지만 지난 시간에 아우구스티누스 말한 것처럼 먼지와 같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혼은 부활하여 천국으로 가고 마지막 날은 우리의 육체마저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영의 몸으로 3일 만에 변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영의 몸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잠시 죽어 우리의 육신이 땅에 묻히지만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도 영의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영혼과 함께 완벽한 천국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말씀 속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의미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거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에서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왜 부활을 했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왜 인간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냐면 죄사함을 얻은 자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에 참여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부활, 천국은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있다면 천국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받고 평안한 것 그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 천국도 믿는 천국을 믿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입니다. 천국을 믿는 신앙인. 천국을 믿는 신앙인이 되면요, 이 세상을 좀 초월하면서 삽니다. 이 세상의 물질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냥 봐 넘길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냥 자기 살라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발악을. 죄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는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든지.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지만 어저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은 목사로서 장례식을 많이 인도하고 많이 가거든요. 장례식을. 근데 장례식에 가서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지만 235장이에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송이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이거든요. 저는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너무나 제 안에 정말 너무나 깊이 와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저는 이 찬송가가 한 5, 600개 있는데 저는 가장 235장이 가장 좋은 찬양 같아요. 우리 한번 1절만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35장 우리 갑자기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235장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35장 천국을 생각하면서 235장 한번 찬송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아멘. 예.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허무하다. 잘 모르고 허무하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는데 너무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두 사람, 여긴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가 뭐라 하냐면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은 와서 너희들을 영접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대리로 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미 우리보다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일어나고 우리도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문교회를 우리가 개척을 하고 제가 개척을 하고 지하의 예배실을 얻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는 얻었는데 사실 막상 우리 가족이 거처할 곳은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동안 남의 집에서 지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택을 얻었는데 방 한 칸에 있는 월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저와 제 아내 그리고 5학년짜리 큰아이와 5살짜리 둘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방 하나에 서로 방향을 엇갈려 가며 간신히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장소는 작아도 불편했지만 그래도 남의 집에서 살 때보다는 정말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이기 때문에 그래도 작아도 너무 기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넓혀주셔서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살 때도 거처할 곳이 없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거처할 곳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만 견디면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만 거처가 없다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만 이 세상에서는 견디면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거처할 곳이 없으면 영원히 거처할 곳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떠돌면 안 됩니다. 거처할 곳이 없어서 떠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거처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처할 곳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 없는 사람,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좋은 집에서 살아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의 결론은 이곳이 아닙니다. 인생의 결론은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가 아니고 바로 여기고 여기가 또 결론이 아니라 천국이 결론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못한 사람은 배회하며 거처가 없이 떠도는 영혼, 그곳이 지옥입니다. 천국에 가야 합니다. 이유 없이 그 어떤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것이고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하나님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주여, 천국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서 영원히 거처할 천국,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고 신앙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천국을 만드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먼저 하늘로 승천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의 승천을 믿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